저는 가끔씩 김광석 씨 노래를 목양실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속은 비어있고 서른도 넘어간다라는 노래 가사의 내용입니다. 뭔가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득 돌아보니 비어있고 또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은 피곤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유들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 눈에 비친 여러분들은 지친 피곤함을 일주일 살아왔던 것들을 다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어 보입니다. 지친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직장인들은 또 사업가들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엄청난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눈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왠지 느낌이 이제 뭔가라도 해서 자기가 능력 있음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걸음들을 걷게 되지요. 이것은 직장인들만 그럴까요? 피곤함은, 지침은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자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도의 설문조사에 여성 중에 5%만이 가정주부로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가정주부의 삶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정주부의 삶을 원치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가능한 한 늦추고 결혼하더라도 계속 일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 일상이 쌓이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피곤하죠. 힘이 들지요. 살았는데 텅 비어있는 가슴을 어느 땐간 느끼게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는 질책을 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경악해 합니다. 늘 농사를 지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이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지친 몸이니 위로를 바라죠. 하나냐라는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평강이로다, 여호와의 평강이로다, 여호와의 평강이로다 이렇게 위로를 하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대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는 한 너희들이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고치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더 이상 그 길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풍요를 쫓아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지친 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서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너희의 일상과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피곤하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상과 예배가 일치가 되어지는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을 보고는 건너뛰어서 23장 14절로 19절로 왔습니다. 율법을 다 정리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이 이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한 3월 말이나 4월 정도의 시기일 겁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발효가 되는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쓰디 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절기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7월달 정도가 될 겁니다. 무교절로부터 77에 49일이 지난 50번째 대회.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땀을 흘리고 태양과 물을 주셔서 수고했던 것들을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추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11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밭에서 난 열매들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할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들은 집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초막을 세워놓고 불편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은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착지는 영원한 약속의 나라인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절기였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서동기 집사님과 함께 낭독했죠. 레위기 23장은 방금 말했던 이 절기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장이 레위기 23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절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모이는 이 무교절, 그것을 설명해 놨는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야,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시작하는 첫날과 끝나는 마지막 날 너희가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려라. 이게 특징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나오죠. 이 수장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23장 39절로 43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4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일 동안 뭐 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들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위로에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형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하는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즐거움이 마치 여호와 앞에서 축제하는 것처럼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초막에 거하면서 이들은 기쁨과 감사로 모여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에는 인생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1년이 전부입니다. 4월, 7월, 11월. 인생의 전부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 맛없이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쓰디쓴 애굽을 기억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자기 모습. 첫 열매를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적게 거뒀든 많이 거뒀든 아파서 농사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말에는 수고하여 밭에서 한 것들을 저장하여 4월달까지 먹어야 하는데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완성을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초막에 있게 됩니다. 이 절기들을 그들은 의식보다는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나의 구원의 공급하심에 영원한 복의 근원이다라고 여기며 축제와 감사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감사함으로, 공급하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몇몇 순간이 아닌 수확물을 제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감사하고 고대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일상이 내 현장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졌습니다. 일상이 감사가 없는데 여기 와서 감사를 짜내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똑같은 이 세 절기를 말하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오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들은 작게 거뒀으면 작게 거둔 대로, 많이 거뒀으면 많이 거둔 대로 그들에게 주신 일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공급하심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농사가 끝나고 거둔 열매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4월달, 7월달, 11월달에 즐거워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절기들을 출애굽 율법의 마지막 23장 14절로 19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율법의 출애굽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일상을 사는 삶과 예배하는 삶을 따로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절기를 두시면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일하는 땀 흘림에서, 내가 일하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내 자녀들에게서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한 것을 보면서 후회도 하지만 감사함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이 따로이고 예배가 따로이고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형식, 의식, 순서보다는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함이 훨씬 더 느껴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예배해라 순서를 정해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안식과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토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6일날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7일째 뭘 하도록 합니까? 안식하도록 합니다. 안식은 쉰다란 말이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안식은 감상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과 예배가 창조 때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일주일을 살다가 지치고 지쳐서 마지못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까,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겠지, 고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보다 앞서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때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모든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했던 그 회복자로 땅을 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주일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과 연결되는 주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펼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거룩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일주일이 없는 주일만 있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인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하는 겁니다. 고작 해봐야 여기 1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러다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터전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며 직장이며 사회입니다. 그곳에서 뭘 합니까? 내가 일하는, 땀을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돌아보면서 예배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아쉽게도 이러지를 못하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풀어서 이렇게 먹은 겁니다. 안식일날 이렇게 비벼서 하는 것은 일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래서 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너희가 끼워 맞춰줘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게 묶여있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주일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해요. 일을 해야 되거나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야 돼요. 마음이 좀 찝찝한데 가다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벌 줬다고 생각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율법, 안식일은 여러분을 강제하거나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 주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로 나와 연결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0절과 12절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새 또 6년 동안은 파종하고 일곱째에는 땅을 파종하고 일곱째에 나는 것들은 누가 먹도록 합니까? 저 먼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누가 먹도록 합니까? 들짐승. 가난한 자의 처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까지요? 들짐승들까지 학대해서 그들을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벌레나 우리가 싫어하는 뭔가가 일어나면 창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23장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 보셨죠? 중간 부분 보십시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새끼를 잃은 어미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절기를 주면서 그 앞뒤로 가난한 자, 들짐승을 배려하고 그 뒤로는 새끼를 잃어버린 염소 어미를 배려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일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사회와 이 자연과 이 가정과 예배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궁율의 정의가 흘러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통치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들풀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땀 흘려 일하는 농밭과 농터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게 된 나, 여기에 국한돼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앙 고백과 믿음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위로가 있고 예수 믿었더니 나중에 천국 가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기대치 않았던 병이 왔어, 내가 기대했던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겁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틀어져 버렸어.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 대로,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가 일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일상이 예배로 연결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교회 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세상을 살 때는 세상적인 원리와 삶에 타협하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는 신자처럼 살아가죠. 고작 한다라는 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신우회를 만들거나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 한 번은 후원하고 이런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생활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욕하지 마시고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다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직위와 직장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온유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같이 속삭이면서 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법칙을 거부해야 합니다. 상사가 보면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땡땡이를 치고, 이런 위선도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세상이 말하는 도덕을 뛰어넘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 이치가 어떤 이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 일상, 이것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놀려댑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으면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열정 하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곳에서 정직하게 삽니다. 사업장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업합니다. 직장에서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며, 가정에서 아빠답게, 엄마답게, 자녀답게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데, 일상에 일주일이 없으니 주일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상을 살고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니 주일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일주일을 담아낸 감격과 일주일을 담아낸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연속성이며 그것이 신앙이 예배와 일상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에 가면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5장 21절로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평강을 찬양하나이다. 손을 들고 악기를 동원하고 다 찬양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랍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면서 화려하게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너희의 악기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찬송도 부르지 말라. 왜요? 일상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 이것이 없는 예배 때만의 그런 소란, 요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근본적인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신앙 고백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태양빛을 쬐며 일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아닌 여러분이 돌아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사회를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란 말도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앞세우란 말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든지 아픔의 걸음을 걷고 있든지 실망의 걸음을 걷고 있든지 감사의 걸음을 걷고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피곤한 여러분, 지친 여러분, 저는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아무 탈 없으면 감사하고, 아무 탈 없으면 예배하고, 아무 탈 없으면 그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외면받고 고통스러운 무거운 걸음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자리에서도 신자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사용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예배 신용놀이. 예배를 흉내내는 놀이라 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예배 모임, 주마다 모이는 돌아오는 안식일, 각가지 특별한 모임들,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 수요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겨 발렸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기 때문이라.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라. 예배의 신용을 그만 그쳐라. 우리가 예배의 신용놀이를 그만 그치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연속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